다섯 번째, 바람이 불어 물이 흐른다, 바람이 불어 물이 흐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18절입니다. 12절에서 18절 찾아보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될 때 참 낙심하고 힘들죠, 그죠? 하여튼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맨하탄에는 제가 이번에 한인타운을 자주 갔어요. 한인타운에 우리 집도 자주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집도 가고 처음에 제가 배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장이 안 좋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미옥이 떠올랐어요. 감미옥 가니까 너무 비싸 하고 한 그릇 먹었는데 여기 한국 돈으로 4번 사 먹을 걸 거기 한 번 사 먹으니까 너무 비싸요. 그죠? 아무튼 근데 한인타운을 다니는데 예전에 제가 진짜로 한 10몇 년 전에 한인타운에 이렇게 다닐 때 그때 이제 코리안들이 한 90% 됐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는 코리안이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길에서 전도를 해도 이게 코리안 철치니까 코리안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핑계죠, 핑계.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제가 어제도 밤늦게 이렇게 그렇죠.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네. 오늘 좀 오다가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와 보니까 여기 1층은 나름 여기가 핫한 곳입니다. 이 동네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름 핫한 곳이에요, 여기가. 청년들이 많이 모여요. 왜냐? 술집이 많아. 술 먹고 이렇게 막 밤에 보면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 문 열어놓고 막 여기도 이 건물 2층도 이렇게 통닭 파는 곳이거든요. 닭이랑 맥주, 소주랑 삼겹살 이런 것들이 도처에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전도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참 술 먹는 사람 전도하기 쉽지가 않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도리어 노숙자 전도하는 게 마음 편하다 이러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다시 아니 K타운이 아니라 K 뭐라고 돼 있죠? 코리아 웨이? 하여튼 뭐라고 돼 있는데 아무튼 거기든 어디든 전도하면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 혼자 있으면서 참 요번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넌 뭐하니? 제가 저한테 그래. 넌 뭐하니?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를 절실히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알아서 보호하시겠죠? 맞나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까? 그럴까요? 제가 어제 UPS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제가 말이죠 UPS 예배를 잘 마치고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차가 오래됐긴 했어요. 오래됐는데 배터리가 방전돼서 이제 그것도 갈아야 되고 여기 왔는데 나름 우리 너무 사랑하는 우리 또 저희 누나 되는 권사님이 또 해장국까지 갖고 와서 여기 교회에서 먹을 때가 마땅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건 나중에 먹으면 되는데 그걸 또 왜 뜯었어, 제가. 뜯어갖고 먹다가 아유 이거 놔두면 쉴 테니까 화장실에다 버렸는데 그게 또 막혔어.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헤매다가 늦게 지금 이 말씀을 새벽 한 2시간 넘어서까지 막 마무리를 한 겁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구나. 참 이럴 때 특별하죠. 내가 원했던 방향이 아닌 것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 보시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어요. 이제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 이렇게 성벽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문짝을 달죠. 문짝을 단 이유는 외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예, 그 안에 이렇게 지켜주시는 그 기준이 이제 성벽과 문빗장이죠.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안을 평안히 하셨어요. 이 성안, 예루살렘 성안을 이제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밀을 주셔서 배부르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평안을 얻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전만 해도 사실은 그들은 성벽 없는 상태에서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벽을 쌓고 그들이 이제 죄와 단절하는 거죠. 안에서 섞여 있던 것들 다 내보내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성벽을 쌓으면서 느헤미야의 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응답하셨어요. 응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15절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His word runs very swiftly. very 빨리 달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려가서 천사들아, 저 우리 느헤미야를 도와라. 저 백성을 도와라. 그러면 확 와갖고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가만 내버려둬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와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여러분 아무 소리 안 한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빨리 그 명령이 얼마나 빨리냐, 천사가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도 이제 UPS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5개월 동안 우리가 원수의 계략을 하나씩 까부시자 이렇게 하니까 얘들이 지금 바짝 쫄았어. 전 쫄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되든지 공격하려고 하는데 건드려 봤자 배터리랑 화장실 막히는 거. 아이고 그래? 근데 이거를 안 해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없을 수 있잖아요. 배터리 뭐 방전 안 되고 잘 내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경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배터리 방전되는 게 아닌 게 좋죠. 예, 아닌 게 좋아요. 화장실 막히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은 좀 늦어서 2시 반 이렇게 내가 그때까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새롭게 지금 보니까는 그게 은혜예요. 지금 얘들이 바짝 쫄아서 공격하는구나. 그러나 크게 교통사고 당하지 않았어요. 오다가 차가 전복돼가 제가 병원에 입원했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내가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원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 더 기도해, 더 깨어있어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터리가 나가지 않고 화장실 변기가 막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데일리 루틴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냉랭해지기,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차가워진 상태를 성경은 영적인 자연재해적인 것이지만 그게 영적인 의미로 되게 표현됐거든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갑자기 말이죠. 찬양하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떡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성내를 보호하시고 문빗장을 지키시고 이렇게 하신다. 왜? 하나님의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천사가 그 말씀을 속히 이루게 하시도록 수행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냐면요,
눈이 와. 추워. 서리가 재같이 흩어져. 그 다음에 우박이 막 내려. 그리고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사실은 이 추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추위입니다. 그죠? 이 영적인 추위라고 보고 영적인 동절기, 영적인 혹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또 어떻게 하느냐? 그때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끈하게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18절 보세요. 아까보다 더 강력해요. 이번엔 그의 명령이 아니라 말씀을 보내사, 명령과 말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신대요. 우리 안에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우리의 냉랭한 심령들을 녹이셔요.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흘러요. 눈이 막 쌓여 있잖아요. 얼음이 얼려 있잖아요. 근데 바람을 부는데 물이 흘러. 그럼 그 바람이 찬 바람이어야 돼요? 뜨거운 바람이어야 돼요? 뜨거운 바람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니까 이 눈이 녹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혹독한 상황인지, 얼마나 추운 상황인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지, 빨리 이번에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혹독한 추위를 녹여버리시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눈들이 녹아서 눈이 물이 되다 강처럼 흐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하여 보는데 18절 보시면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도다의 바람은 루아흐입니다. 이 루아흐란 말은 성령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다 이게 수비형 무기잖아요. 근데 오로지 공격형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이라 그럽니다. 성령의 검은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이퀄 말씀이에요. 말씀을 보내셨는데 아까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말씀을 보내시는데 말씀이 바람이에요. 뜨거운 바람이에요. 그 뜨거운 바람이 우리의 냉랭해진 우리의 상황과 이 지금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보이는 모든 얼음 같은 모든 상황들을 녹여버리신다는 거예요. 그죠? 와, 여기서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뜨거운지를 설명하는 말씀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록할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여러분 심령이 냉랭해질 때 이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 계속 한번 되뇌었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이에요. 첫 번째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Is my word not like a fire, like a hammer which scatter a rock.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Is my word not like a fire? 야, 내 말이 불같지 않냐? 이건 화내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뜨겁다는 거예요. 성령은 불이잖아요. 소멸하는 불, consuming fire. 뜨겁잖아요. 뜨거우신 불이 그 말씀이 오는데 뭐 할 때? 주께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불로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눈같이 얼음같이 딱딱했던 모든 것들 태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과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Were our hearts not burning within us when he was speaking to us on the road? 길에서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냐? 말씀이 들어오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렇죠? burning, 타는 것 같아. 와. 세 번째 볼까요? 시편 39편 3절입니다. 이게 제일 화끈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내가 묵상할 때 불이 발하나이다. 이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 있는데 거기에 말씀, 묵상이 들어오니 가슴이 뜨거워진대요. 그래서 내가 입을 열어 말하도다. My heart was hot within me while I was musing the fire burned. 와,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냉랭해진 우리 심령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 곧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시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나 찾아오세요? 아니에요. 어떨 때? 주여
내가 냉랭해져 있습니다. 내가 식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 간구할 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중요한 거. 그럼 왜 식어요? 왜 식습니까? 왜 열정, 패션이 식습니까? 열정이 식은 거예요? 왜 식습니까? 그냥 우리 기도가 응답 안 받으니까 식은 거예요, 여러분. 역설 아니에요? paradoxically. 여러분, 이 역설이죠. 잘 보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시면 뜨거워지고 식지 않는데 기도해도 오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식은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열정은 왜 식는지 잘 보십시오. 열정이 왜 식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구해서 그게 오지 않아서 식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빨리? 그냥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듯이, 뜨거운 불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태우듯이.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 뜻과 부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는 좀 더디 응답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맞춰야 되거든요. 이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빨리 응답받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가슴이 냉랭합니다. 하나님, 제 심령이 식었습니다. 열정이 사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 좀 보내주세요. 이거는 바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다시 열정이 뜨거워지니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망했대요. 망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심령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내 가슴이 불타는 거였어요. burning heart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시면 냉랭해져야 될 그 가슴이 불이 붙어 있잖아요. 상황은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요. 그런데 냉랭해져야 될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붙여서 불이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괜히 성전 가셔서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에 매매하는 자 쫓아내시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를 삼켰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zeal, 하나님에 대한 zeal for God,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를 삼켰다가 consume 했다는 말이에요. 그 소비해버렸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정,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요즘 우리 온임교회는 UPS랑 같이 가잖아요. UPS에 5개월 동안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제 또 우리 진성 간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내줬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좋더라. 우리 뜨겁게 반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 안 모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냉랭하게 기도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겨울처럼 영적인 혹한기, 동절기의 기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께 부르짖잖아요. 주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럼 불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눈 녹듯이 눈을 다 녹여버리고 얼음을 녹여버려서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패션이 회복되는 건데, 패션이 여러 명이 모이잖아요. 컴패션, 우리 안에 긍휼이, 패션 투게더잖아요. 긍휼이 생기면서 주여, 다시 열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온임교회가 최근에 온임 뉴욕이 또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약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약해져도 열정은 뜨거워지면 됩니다. 어떻게? 주여 보내주옵소서. 제 가슴에 불을 지펴주옵소서. 그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이 붙으면 돼요. 여러분이 불이 붙으면 돼요. 그럼 다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좀 냉랭해졌어요, 사실은요.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전 기대가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 다시 불이 붙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내 기도, 내가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게 응답되지 않으니까 나도 속상해서 심령이 식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를 뜨겁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불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럼 뜨거워지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처럼
죽어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죽어가는 내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불이 붙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원수의 정수리를 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주여,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천사를 급히 보내서 이루시듯이 성령님을 급히 보내셔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듯이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을 보내서 내 심령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다시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받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옥황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어나는 영혼에 다시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생수의 강처럼 불태워서 하나님 생수의 강물로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 눈을 녹일 수 있는 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성령을 보내서 우리 냉랭해진 심령이 다시 뜨겁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일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명령하사 천사를 급히 보내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성령을 보내사 우리 심령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하나님 냉랭해진 얼음과 눈을 녹이시고 물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우리 원님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의 눈이 뜨여지게 하시고 불이 붙게 하시고 입술에 불이 타게 하시고 예레미야처럼 가슴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그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는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원님교회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원님 뉴욕을 지켜 주옵소서. 이 맨하탄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